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지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저희 교회 한 교육자가 저에게 물어요. 제가 다음 주일은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준비도 잘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만 한 교육자가 물어요. 목사님,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됩니까? 누구 찍는 거는 내가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도 뭐 좀 주셔야죠. 그래.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라. 만약에 내가 이제 한 번도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가 되어야 된다 한 생각이 없고 공동회의 4번 하면서 한 번도 나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안 된다 하거나 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투표했을 뿐이니까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습니까? 예? 제가 부목사 때 말이죠. 이 목사님이 나오시더니만 공동회의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느 모집사 꼭 돼야 되는데 당신들이 좀 힘을 써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전사님들은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누가 우리 부모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됐어요. 되긴 됐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18년 9개월 하시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5대째 믿는 집안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원로 장로님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원로 장로님이세요. 전 교회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과 복된 면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임직자를 잘못 뽑으면 정말 교회가 화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딱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전부 인간적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해요. 세상 개모임보다 더 못해.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정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장기의 한 기능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유기적 연관을 맺고 그래서 조직을 이루고 단순한 관리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조직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앞두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동회의를 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오순절 성림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정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할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깊이 일어나게 되었던가를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원래는 사도들이 12명이 다 접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했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자, 직분자를 세우자라고 이런 제안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충성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잘 선택하면 그것이 교회 성장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자들을 잘못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개입이 되어서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그 직분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일꾼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아주 수준 낮은 교회 가면 우습도 안 합니다. 우리 노예 안에 지원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권사 되겠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직분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회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대신 직무나 직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만,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직분과 봉사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었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초청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상에 둘러앉아 있고 음식을 배식하고 나누어 주는 거 알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란 단어의 의미의 원리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야말로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직분에 갖고 있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 또 직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도 궁극적으로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로 섬기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섬김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만이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청직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를 청직이라고 하는데, 이 청직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나온 단어가 청직이에요. 그 청직이도 뭐냐? 궁극적으로는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여러분, 조직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나온 한국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는 많은 이 직분이 점점 계급화되어 있어요. 직분이 마치 서열화되어 있는 것. 물론 교회 질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의 직분이 마치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와서 이제 설립사 되고 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장립사님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권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 되고,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코스웍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의 피택 대상이 되고 권사의 대상이 되고 집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 일도 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나를 뭐 찍어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직분 앞에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자격이 없다 생각해야 돼.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직분이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르신 신적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직분은 또 다른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장로님이 될 수가 없고 다 권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를 평가하시는 방법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적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잘못 생각해서 주인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들 땅에 묻어놓아요. 그리고 먼 훗날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셈하기 시작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남긴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그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왜 내게 이 달란트를 주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았어요. 주님의 평가의 방법은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목사도 칭찬받을 사람이 있어요. 목수를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장로님에게 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여러분 칭찬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은 절대적이에요.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직분은 그 원리가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직분은 다 기능적인 거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날 공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유, 저 사람은 날 좀 미워 안 찍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주님의 교회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봉사하는 이런 일에, 물론 선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가지세요. 같은 값이면 여러분 장로님 되셔서 교회 아름답게 섬겨서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 직분에 대한 욕심은 결국 여러분 교회를 흐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됨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저 소아시아식으로 흩어져서 유대인인데 히브리 아람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정통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혼자 사는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 쪽의 사람만 다 구제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구제에 빠지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무할 테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남을 섬기고 공개하는 이 모든 일을 다 맡기자. 그렇게 선택을 해요. 이는 놀랍게도 말이죠. 5절 이하에 내려가면요. 7명의 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교회 전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7집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변방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집사님 7을 세운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조직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더 변방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직분자의 자격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사도행전에는 성령과 죄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우리는 성경을 다 같이 한번 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종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오메 저거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어쩌면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벌이 높다든지 세상의 지위가 높다든지 세상에 능력이 있든지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직분자에 대한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직분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해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권사는 이런 사람이 된다. 장립사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교회에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는 첫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선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매사로서 한평생 교회를 섬길 때 그 많은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저 집사처럼 저 권사 저 장로님처럼 내가 주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링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좀 부족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게 다 맞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평생 증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직분자가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인간적인 벌에서 도저히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와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 직분자를 세우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저렇게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언론에 부정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비판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주님 주신 이 직분은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나 직분 다 똑같으니 꼭 장로 해야 됩니까? 집사 해야 됩니까? 이것도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 정죄의 직분은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근데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은 직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직분자의 가정과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야 시험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게 표도 안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누구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고 정말 우리 다음 주에 이 공동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그런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